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유명한 저술가 중에 한 분인 필립 얀 씨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표지에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기도란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니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기도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려고 할 때 자전거에 관한 매뉴얼을 읽고 자전거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직접 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의 성도님들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깊은 기도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어 가운데 타테마에라는 단어와 혼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나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타테마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말하고, 혼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숨은 나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있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 타테마에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 혼내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타테마에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혼내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신학자여 문필가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작품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구하게 하소서. 혼내를 보여주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참다운 나를 보여드리는 기도, 이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프레드릭 볼트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기도는 마치 강아지가 침에 푹 젖은 공을 주인에게 넘겨주듯 나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주인이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서 침이 뒤범벅을 해서 공을 물어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앞발로 공을 잘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공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안 보여주고 타테마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블라우스에 구두를 신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침이 푹 젖은 그 공을 주인의 손에 뱉어내듯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랍비에게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랍비가 시원한 상담을 해주지 못하자 이 남자는 분노하면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그를 진전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쯤 고함을 치며 얘기하던 이 사람은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자기 자리에 돌아와 차분하게 앉았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그 남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도 통곡의 벽을 가봤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그렇게 겉으로 폼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 속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랍비는 그 청년에게 아까 같이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느낌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곡은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의 답답함을 서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타테마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로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미 나의 속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혼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숨겨진 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내가 주께 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한 발짝 다가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 두 부분 32장 11절에서 12절과 24절에서 28절은 야곱의 두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야곱이 그저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는, 비교한다면 타테마이와 같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읽었던 24절에서 28절은 야곱이 자기의 속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혼내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만 8권의 책을 썼던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씨름하는 태도입니다. 씨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에 가장 맞는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성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삿발을 한번 딱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넘길 수 있는 사람인지 넘길 수 없는 사람인지 금방 파악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씨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눈앞에 보면 씨름인데요, 이 씨름을 좀 멀리서 보면 사랑의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뒹굴고 껴안는 모습이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기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그 순간에 그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온몸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32장 24절과 25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2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식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또 관계 어려움도 고난 가운데 겪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허리를 붙드는 심정으로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Please help my daughter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이방인들, 페니키아 사람은 유대 남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방 여인이 용무가 있어서 유대인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어떤 유대인 남자가 지인의 자격으로 에이전시가 되어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를 도와줄 지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께 혼자 나와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영어와 같이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She kept crying out입니다. 한 번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계속 crying out,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 외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스토니 사일런스다, 돌 같은 침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 앞에 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전치사인데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다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그 앞에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간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을 밀어내셨습니다. 이때도 이 문장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그러나, 이 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5번이나 삿발을 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이 문장 앞에는 어떠한 접속사가 들어있었을까? 그러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토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자입니다.
그러나 5번이 있고 나서 토대 그러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간청할 때 스토니 사일런스 그렇게 돌과 같이 침묵하시다가 2번, 3번, 4번 간청할 때까지 밀어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처음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여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기도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노동입니다. 기도의 씨름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노동인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악신이다. 만일 부모님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먹고 싶다는 대로, 가고 싶다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씨름하듯이 매달리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포인트는 먼저는 응답 받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올바르기여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어 구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인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삿발을 붙들고 땀과 침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꼭 신비한 체험들, 뭘 봤다라든가 뭘 경험했다 그런 것으로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그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 앞에 나온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1996년에 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가장 패기 있고 정말 멋있는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녁에 다 세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온다는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태국의 IMF가 터지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전도를 받고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 라면을 끓여 먹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 고비를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고비를 넘은 사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만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모두 자녀들을 훌륭하게 이 태국에서 키워냈고 지금도 가정을 잘 이끌고 있으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먼저 기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국의 정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9년에 군인이 코랏에서 총으로 사람을 마구 학살했는데, 지난주에는 경찰이 마약에 취해서 어린아이와 선생님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마약을 방치한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된다 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이 태국 땅에서, 이 파타야 땅에서 간절하게 주 앞에 자기를 보여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의 앞길에 회복을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노동인 기도에 힘을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삶이 편안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은 편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의지될 분은 주님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삿발을 붙드심으로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